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두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침례 간증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부활절날 침례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침례식은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처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야 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침례를 받으라고 하지요.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침례가 아니고 세례라고 부릅니다. 감리교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세례나 침례나 같은 의미고, 영어로 보면 똑같이 베프티즘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말인데 그냥 번역할 때 이 침례교에서는 침례라는 말을 썼고,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는 세례라는 말로 한국에서 이렇게 사용한 것인데, 침례교의 특징은 침수 침례입니다.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제 세례 또는 침례 받으라고 할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이 침수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침수 침례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어도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침례를 다시 받을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침례 가운데 그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저희 침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장로교로 옮기셨어요. 그런데 장로교에서 침례가 아니고 세례를 다시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또는 침례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고백이고, 두 번째는 그 공동체에 조인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면 순복음교회의 특징이 있고, 장로교회 가면 장로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순종함으로 그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장로교에서도 침례들을 많이 주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 데가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시게 되셔서 좋은 교회를 찾아봤더니 감리교회예요. 그런데 감리교회에서 우리는 침례를 인정 안 하고 세례만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 교회 다니시기로 결정하셨으면 거기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내 구원에 대한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이동주 형제님께서 간증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최근에 구원받으신 건 아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지요. 그렇지만 저희 교회에 이제 함께 한 가족이 되겠다고 하는 고백으로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잘 기억하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독교의 핵심 단어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그리고 송진리가 오늘 진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좀 딱딱한 단어기는 하지요. 딱딱한 단어지만,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하고 복잡하면 어떡할까 걱정을 좀 하기는 하지만,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우리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생각하라고 달고 다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를 붙잡으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에겐 학을 띄셨다고. 그래서 저희 집에는 성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계가 짝깍짝깍 돌아가는 걸 보면 저건 왜 돌아갈까 궁금하니까 뜯어봐야 돼요. 뜯어보고, TV를 보니까 TV에서 막 이게 신기한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건 어떻게 저게 나올 걸까 궁금하니까 다 뜯어봐야 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제가 한 번씩 다 뜯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살짝 뜯어보고 만들어 놓고 다시 이랬는데,
처음에는 뜯으면 다시 못 맞추죠. 그럼 이제 버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집에 성한 물건이 하나 또 없었습니다. 이런 진리에 대한 갈급함은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창조해 넣으신 어떤 창조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궁금해하는 종류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같이 기계에 대한 궁금증이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뭘까, 사실이 뭘까에 대한 궁금증은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는 창조해 넣으신 창조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계에 대한 궁금증은 없지만 대신 연예인들 소문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궁금해 하잖아요. 그게 진짜일까? 이런 거. 그리고 또 요즘 이 IS에서 한참 IS가 막 난리를 치면 그 배우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이런 궁금증들. 그렇지요. 사람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들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그 영역들에 대해서 궁금증들을 갖고 있어요. 사실이 뭔지를 알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 찌라시에서 나오는 연예인들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내 삶에는 별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견디겠는 막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다시 말해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 가운데는 진리가 뭘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실이 뭘까? 팩트가 뭘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궁금증이 있으십니까? 그래 사소한 궁금증들도 있지요. 내가 저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얼마나 받게 될까? 이런 개인적인 궁금증부터 시작해서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궁금증까지 우리 안에는 진리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지지난주에도 제가 구원간증을 했지만 대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제 안 가운데 깊은 고민이 있었는데, 물론 그 전부터 고민이 있었죠. 근데 그 고민은 뭐냐면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죽음 이후엔 도대체 뭐가 기다리는 걸까?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또 이 무한한 우주는 왜 존재하게 됐으며 궁극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정말 나는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인가? 보이는 것이 전부고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소멸되고 끝나는 것일까에 이르기까지 진리에 대한 배고픔이 제 안에 있었고, 이것이 제가 예수를 믿게 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리에 대한 어떤 궁금증과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안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리가 왜 진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딱딱하고 복잡할 수 있는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뿌듯함을 느끼실 거예요. 아, 내 머리가 폼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자, 한번 가봅시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 과학,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의 발달이 모두 진리에 대한 어떤 추구에서부터 시작되죠.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걸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또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철학에 대한, 그러니까 철학은 뭐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다 나온 거죠. 그러다 모르겠으니까 종교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철학과 과학과 종교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기를 우주는 공기와 물과 흙과 불과 에테리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원소에 대한 얘기들 하고, 플라톤은 나와가지고서 이데아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이 세상은 이데아에 대한 그림자고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다 고대에 했던 얘기들이니까 건너뛰고요. 18세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18세기 이제 중세를 막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18세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17세기, 18세기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뉴턴이 만율리학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것이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학과 합리적인 생각, 철학에서는 실증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경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철학사에서는 실증주의라고 부르죠. 그래서 합리주의, 실증주의 또는 과학주의, 하여간 뭐라고 불리든지 간에. 근데 이게 시작되는 게 이제 18세기, 19세기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전에는 병이 왜 걸리는지 몰랐는데 병은 사실은 그냥 미신적인 거에서 걸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균이나 박테리아나 이런 게 몸 안에 들어와서 생기는 거야. 이런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인류의 혁명이 일어나죠. 아, 이래서 일어나는 거였구나. 우리가 모르던 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였구나. 이게 합리적으로 다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였구나.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들어오면 다윈이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다윈이 진화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주의 모든 보편적인 진리를 넘어서서 우주의 기원까지도 과학이 다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다윈이 나오고 그러면서 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과학은 절대 진리다 라는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19세기 말까지의 사조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탐구해온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 과학에 대한 믿음이 처음으로 깨지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면 20세기 초에 두 번의 큰 전쟁이 일어나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합리주의라는, 실증주의라고 하는 또는 과학에 대한 믿음들이 와장창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학이 발전하면 모든 모르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믿었고, 그 과학이 발전하면 인류한테 유토피아를 줄 거라고 믿었고, 과학이 발전하면 모든 인류의 문제는 다 해결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과학이 발전하고 나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파괴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핵폭탄이 이제 일본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주기 시작하고, 가만히 있어봐, 이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인류가 꼭 행복해지는 게 아니겠네, 이 과학의 발명이 어쩌면 굉장한 재해가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이제 공포와 두려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죠. 그리고 두 번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현대까지 이어지면서 단순히 전쟁에 대한 어떤 과학이나 핵 때문에 나오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라든지 아니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스모그나 황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환영받았습니까? 이것이 인류의 모든 에너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인류의 구세주처럼, 적어도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구세주처럼 그렇게 각광받던 것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체르노빌에서 한번 사건이 터지고, 최근에 일본에서 원자력 사건이 터지면서, 발전소 사건이 터지면서, 아, 이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였구나. 핵이라고 하는 문제는 건드려 놓긴 건드려 놨는데 이게 정말 판도라의 상자인 거예요. 열기는 열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과학주의에 대한, 과학에 대한 믿음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실증하는 것이고, 실험하는 것이고, 과학적인 팩트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 자체가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껄끄러워도, 적어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 유익한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이 인류에겐 유익한 걸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1990년대에 유명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유나버머라는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유나버머라고 아주 유명했던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들, 그러니까 특별히 과학이나 공과대학에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하버드, 버클리, MIT 이런 탑 클래스 교수들한테 소포들이 배달되는데, 소포를 열면 빵 뭐가 터지는 거예요, 폭탄이. 그래서 사람들이 장님이 되기도 하고 손이 잘라지기도 하고 이런. 근데 이것을 정말 완전 범죄였어요. 그래서 누가 왜 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보니까 이게 과학에 대한 혐오증을 가진 수학자가 했던 얘기예요. 저희과 선배였어 보니까. 정말이에요. 저희과 선배였어요. 저희.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수직에 있다가 나중에 어디 은퇴하고, 은퇴한 게 아니죠, 어디 숨으면서 없어지고 난 다음에 과학이 발달하는 것이 결국 인류를 멸망시킬 거다, 막 이런 결론에 다다르면서 이걸 막아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이제 막 폭탄을 보내서 그렇게 테러를 한 거죠. 근데 약간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왜 그러냐면 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말 진리일까? 정말 진리라면, 글쎄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진리일까에 대한 의문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고 이런 사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한 시대를 쫙 풍미했던 게 허무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히피 운동으로 나타나고, 마약 이제 운동으로 나타나고, 그게 뭐예요? 현실에 대한 부정이에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을 쫓아서 여기까지 쭉 왔는데 보니까 이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것들을 쫓아서 인류 문명까지 발전해서 왔는데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충격들을 받으면서, 에휴, 그럴 바에야 뭐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다, 그냥 지금 즐기면서 살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허무주의죠. 자, 그런 이제 이 허무주의를 거쳐서, 허무주의의 대표적인 게 이제 히피 문화라든지 아니면 마약이라든지, 그래서 그 대표했던 사람들이 이제 비틀즈 같은 사람들이죠. 비틀즈, 헤이 주드 이런 노래 아세요? 헤이 주드라고 하는 게 뭐냐, 마약 중독된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 마약에 대한 찬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비틀즈 음악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충격인가 보네. 이게 마약
뭐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사에 보면 under your skin 뭐 이런 거 있잖아. 밑으로 이렇게 주사기 집어넣으면 기분 좋을 거다. 나나나나나나 뭐 이런 거 저도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어렸을 때 이게 무슨 가사인지도 몰랐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마약 예찬하는 거예요. 마약이 스킨 밑으로 이게 찔러 넣어 주사기 넣어 그러면 행복할 거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비틀즈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런 문화들이 이런 사조들이 한 시대를 쫙 쓸고 가는데 이게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허무하다고 하는 것이 계속 퍼지면 사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야지. 그래서 극복하려고 나왔던 것들이 큰 거 두 개가 이제 실존주의라고 하는 사조와 잘 따라오고 계세요? 막 머리를 사용하니까 뿌듯해지시죠? 실존주의라고 하는 사조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란 뜻이죠.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뭐냐 하면 과학과 합리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그 합리주의를 넘어서 그 다음 시대라고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걸 뭐 자세히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짧게 넘어가는데 자세한 공통점은 뭐냐면 사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팩트가 뭐냐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과거의 합리주의 사고에서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냐 아니냐, 그게 중요했다면 이제 실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실존주의 똑같은 건 아닌데 둘의 공통적인 이제 이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야. 신이 있든지 없든지 난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신이 있다고 믿으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신이 없다고 얘기하면 나한테 무슨 손해가 있느냐,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실존주의의 아주 그 중요한 하여간 이슈 중에 하나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은 합리주의에 대한 반항이죠. 반항. 그 전에 이성이 중요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근데 와봤더니 아니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반항하고 튀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것들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해봤더니 안 되잖아.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하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 사실이 뭐고 팩트가 뭐고 질서가 뭐고 이런 것보다 내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지금 뭐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을 이제 그런 사조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 있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현대의 가장 중요한 어떤 태도고 그 생각의 흐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서양에서는 19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길게 걸쳐서 이런 사조의 변화들이 있어 왔지만 한국은 사실은 이게 해방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변화들이 팍팍팍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서양하고 한국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모더니즘에 속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조금 그거보다 젊은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는 거의 대부분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그래서 이게 한 사회 안에 이게 막 뒤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장담하건대 저보다 더 윗분들은 분명히 모더니즘에 속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진리가 뭔지 팩트가 중요하고 이런 분들일 거고, 저로부터 시작해서 저보다 한 10살, 20살 아래 분들 중에는 글쎄 거긴 굉장히 혼돈스러운 세대일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혼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20대 미만은 제가 장담하건대 다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진리인지. 그래서 이게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저희 때는 말이에요, 저희 때는 뭐가 진리인지 몰라서 그랬지 진리가 뭔지만 알면 난 거기에 올인할 거야, 다 이런 태도들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같이 읽고 해서 이게 진리가 맞구나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를 거는, 그러니까 자기 삶을 거는 뭐 이런 태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태도가 아니에요. 요즘 태도들은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I don't care, 그건 별로 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게 나한테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게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의미를 주는데, 그게 설령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신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믿어, 그럼 그게 나한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어. 내 마음 평안을 주고 어쩌고, 그럼 오케이. 근데 반대로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게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 나한테 별로 좋은 경험이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이 이제 가장 큰 흐름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이놈의 자식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패러다임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지. 싸우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자, 약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현대의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객관적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별로 관심 없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신이 정말 존재하느냐 아니냐 별로 관심 없다는 거야. 예. 알고 싶지도 않아.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진리를 알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요, 이 현대인들의 태도는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까지 다 봉쇄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차피 모르는 거야. 어차피 모르는 거고, 알아도 소용이 없어. 알아봐야 뭐하게. 안다고 그게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네가 어떻게 믿을 건데, 어떻게 생각할 건데, 의미를 뭐를 취할 건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참 짧은 시간에 18세기부터 21세기까지를 다 훑었습니다. 뿌듯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진리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사실 이 부분이에요. 진리가 뭐든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리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뭔가 하겠다는 태도가 있었는데 지금 뭐 진리가 뭔지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자, 이것부터 먼저 다루고 넘어가지 않으면 진리에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객관적인 사실이 이 객관적 사실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진리가 뭐든 상관없이 내게 주는 의미가 뭐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객관적 사실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실이 뭐든지 간에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느냐가 더 중요할까요? 이거를 가장 잘 다룬 영화가 뭐예요, 여러분? 매트릭스잖아요, 매트릭스. 기억 안 나세요? 매트릭스에 보면 그 흑인이 이렇게 그 주인공한테 빨간 약, 파란 약 주면서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진실이 뭔지 알고 싶냐고. 그래서 거기 주인공 말고 그 악당 한 명 나오죠. 악당은 이 파란 약을 먹고 진실이 뭔지를 알았어. 근데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이 진실에 대해서. 차라리 이거보다는 그냥 가상세계에 살겠다. 진리가 뭔지 상관없다. 나는 그래도 나한테 기분, 그러면서 스테이크 먹으면서 이거야. 그러면서 스테이크 먹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그 영화? 이거는 명화입니다. 보셔야 돼요. 현대인의 그거를. 그런데 진리가 뭔지 상관없다는 거야. 파란 약 먹고 진실이 뭔지 봤는데 너무 괴롭거든, 이거는 보니까. 그래서 이건 소용없다. 그냥 가상세계에 살아도 그냥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똑같이 내가 느끼고 의미를 느낄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은 거지.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의 가치관이죠. 자,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빨간 약, 파란 약이 있으면 뭐를 드시겠어요? 진실이 뭔지를 알고 싶으세요?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100% 파란 약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 제가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근데 젊은이들 어떤 약을 드시겠어요? 어떤 약을? 그리고 아마 저보다 한 10살 아래까지, 그러니까 지금 한 40대 정도까지만 해도 아마 대부분 파란 약 드시겠다고 할 거예요. 근데 30대, 20대 무슨 약 드시겠어요? 여기도 아마 대답이 많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이 뭐 OX 문제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의미가 중요하겠죠.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그 의미가 반감되잖아요. 그렇지만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덮어두면은, 그리고 의미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굉장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거 있죠. 이 마약이 이제 히피 문화를 이끌었던 아주 큰 그 동력인데, 마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좋대요. 저도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지. 마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은데, 가장 행복했던,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기분에 곱하기 100쯤 하면 된대요. 약간 잘못하면 이게 마약 중독자들 생겨요. 그렇다고 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하여간 그걸 먹으면은 가장 행복했던 거에 한 곱하기 100쯤 한 것 정도의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마약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는 뭐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60년대, 70년대 미국의 히피가 창궐했을 때 마약이 뭐가 나쁘냐는 반론들을 했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뭐가 나쁘냐고. 어차피 여기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뭐 현실은 아닐지 몰라도 그냥 하여간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으면 그거 취하는 게 낫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약을 계속 했더니 마지막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몸이 망가지는 거지. 뇌세포가 죽고 몸이 망가지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그 대가를 곱하기 100 해서 치르게 되더라는 게 결론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뭐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도. 예를 들어서 뭐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음식도 지금 위가 망가졌기 때문에 죽만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팩트야. 사실이야. 그런데 죽만 먹으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잖아요. 아닌가? 이 사람마다 좀 다른가? 죽만 먹으면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맛있는 걸 막 먹었어. 삶의 의미가 있어. 너무 행복해. 자, 이것이 이제 의미를 취한 거예요. 팩트는 덮어두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국 여기에 대한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되죠. 자,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 아주 파편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쭉 연속성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내일이 있고 1년 뒤가 10년 뒤 20년 뒤가 있다는 쭉 이런 우리 삶을 연속성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을 했으면 그 결과를 뒤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이런 연속성을 가지고 보지 않고 파편적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다 분리해서 지금 현재만 본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행복한 게 뭐냐?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행복한 게 뭐냐? 이게 파편적으로 인생을 본다면 그럼 뭐 그 순간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인생 전체를 들어놓고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고통의 양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잠깐 행복할지 몰라도 뒤에 가서는 치르지 않아도 될, 여기서 잠깐 행복했던 것들을 다 뒤엎고도 남을 만큼 큰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사실을 무시한, 그러니까 진리, 어떤 팩트를 무시한 의미만을 취했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의미도 좋고 뭐다 좋은데 인생 전체를 들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살고 내일 죽을 거 아니잖아. 오늘 살고 내일 죽을 게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더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50년, 60년 더 살 수도 있고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20년, 30년 지금 더 사실 텐데 여기 다. 그러면 이 뒷부분까지를 늘어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길지를.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진리, 팩트라고 하는 걸 무시하는 것은 이불로 덮어놓고 연구가 없다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지. 이불 덮어놓고 연구가 없다 그런다고 연구가 없냐고. 그 안에 있는데. 뭐 있는 게 이불 덮어놨다고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사실은 팩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인생을 넘어가게 되면 글쎄 뭐 지금은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좋지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고통을 주는 나쁜 것, 성인병 뭐 이런 게 다 찾아오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인생이 만약 이 땅에서의 유한한 시간뿐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자, 인생을 우리가 아주 파편적으로 봐서 70년, 80년, 이거 모르겠어. 그냥 지금만 봐. 이렇게 했을 때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만약 인생이 80년, 90년이 아니고 그 뒤에까지 이어지는 길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80년, 90년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뒤에 가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스토리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첫 번째 진리예요. 인간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제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 인생 80년, 90년을 놓고 봤을 때 글쎄 내가 앞으로 10년 뒤부터 죽을 때까지는 모르겠어. 거기는. 근데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 마약을 하는 거야. 그건 사실일 수 있어요. 그건 마약 해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정말 행복하대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는 내 건강이 버텨줄 수도 있어.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부터 죽을 때까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요 주어진 제한된 시간, 파편적인 시간 10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길은 마약을 하는 거야. 오늘 계속 뭐 마약을 독려하는 것 같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뒤부터 죽을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렇다면 똑같은 이야기로 내가 죽음 이후엔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80년, 90년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거야. 만약 그걸 선택했다면 그 뒤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행히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참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불행이라 그래야 되나 이건 모르겠는데, 만약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선택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치러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첫 번째 진리예요. 인간의 삶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삶을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이제 기초 작업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뒤엔 좀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도 진리라면 반드시 대답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진리가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거든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든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됐든 하여간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포함돼야 될, 대답해야 될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 처음과 끝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날 거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끝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에 뭐라고 설명해요? 윤회를 설명하죠. 동그랗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야. 계속 뺑뺑 돈다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든지, 아니면 이 과학에서 설명하든지 빅뱅으로 시작돼서 영원히 무한히 팽창한다 이렇게 설명하든지, 하여간 시작과 끝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대답해야 될 대답은 뭐냐면 윤리의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의가 뭐냐는 거예요. 선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는 게 뭔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고통과 부조리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왜 삶에는 고통이 있고 왜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들, 착한 사람이 어이없는 사고로 죽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만수무강하기도 하는 이런 부조리들이 왜 있는지, 진리라면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진리라면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어야 잘 갖춰진 진리 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천지신명께 비는 것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동네 무당도 있고 그럼 정말 돌팔이 철학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그런 것들은 보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엉성하든지 아니면 앞뒤가 안 맞든지. 근데 잘 갖춰진 진리 체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불교라든지 아니면 기독교라든지 아니면 과학이라든지 하여간 이런 것들은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헌하면서 만들어 와서 잘 갖춰져 있는 진리 체계들인데, 그 안에 보면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대답들을 우리가 한번 쭉 리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 중에 어느 것이 정말 진리일까? 이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조금 과부하가 걸리나요? 아니면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이렇게 감정에다가만 호소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 가끔은 이거 주신 분의 호의도 생각을 해야죠. 이렇게 머리를 달아주셨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폼으로만 달고 다니고 멋내는 데만 쓰고 머리 손질만 하고, 저는 이제 손질할 것도 점점 없어지는데 애가 이런 곤란하지요. 잘 따라오십시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생각합시다. 처음과 끝에 대해서. 세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가?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진짜 잘 갖춰진 진리라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끝에 대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진다고. 이 두 가지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빅뱅이나 진화론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빅뱅이나 진화론이 진리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과학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궁금증이 많았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시계 다 뜯어보고 텔레비 다 뜯어보고 라디오도 다 뜯어보고, 그러다 라디오도 만들어보고 텔레비도 만들어보고 막 이래야만 직성이 풀렸던 사람이어서 이 과학에 아주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빅뱅, 진화론 이런 거에는 아주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멋있고,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영역에 속한 거지 객관적 사실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이렇게 쉽게 치부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데 번뜩 드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빅뱅이나 진화론은 증명이 된 거야?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빅뱅이나 진화론은 정말 증명이 된 거야? 예. 근데 제가 아는 한, 이것은 과학의 가설이지 증명된 건 아니거든요. 우주 시작에 대한 가설 중에 하나가 빅뱅으로 시작됐다. 그 다음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어떤 생태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 가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을 일컫는 과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아직 증명된 건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 가설을 세워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에 대한 그냥 멋있는 표현일 뿐이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제 안에 띵 하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나 진화됐다고 하는 거나 둘 다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믿음의 영역이고 하나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둘 다 지금 가설이고 둘 다 믿고 있는 거네. 그래서 적어도 이게 동등한 레벨로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저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고, 근데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좀 말발이 없기도 하겠지만 하여간 목사라서가 아니고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창조 쪽에 한 편을 던지고 싶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죠. 제가 여기 존재하게 된 것은 왜 존재해요? 저희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존재하는 거죠. 부모님이 낳으셨으니까. 그럼 저희 부모님은 왜 존재하세요? 저희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시니까, 할머니가 계시니까, 또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존재하는 거죠.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들의 부모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태초까지는 쫙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세요? 그 중간에 갑자기 던져진 게 아니고, 나는 내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은 그 부모님, 그 부모님, 그 부모의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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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끝까지 가면 하니까 처음에 뭔가 있었을 거 아니야. 처음에 뭔가로부터 쫙 체인으로 연결돼서 나까지 왔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 진화론이 맞다면 이 체인을 쫙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언젠가 원숭이로 바뀌는 순간이 있고, 그러다 이것이 또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서 아메바로 바뀌는 순간이 있고, 거기서 또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생명이 아닌 그냥 단백질 덩어리거나 아니면 무생물에서 생물로 바뀌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생각일까 하는 거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단백질과 생명체가 아니었던 뭐 돌멩이 이런 것들이 우연히 아메바가 되고, 우연히 아메바가 어느 날 돌아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득도를 해가지고서 무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연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과학 법칙하고도 안 맞아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든요. 이건 뭐냐면 질소에서 무질소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방에 그러니까 특별한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한 항상 자연의 방향은 질소에서 무질소로 간다는 거야. 이 얘기 쉽게 얘기하면 방에 에너지를 들여서 여러분 방 청소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깨끗하고 질서가 잡히고 탁 반짝반짝하게 되겠어요? 아니면 다 흩어지겠어요? 당연히 흩어지지.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거든. 그러니까 자연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에 가면 여기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계는, 만약 진화론이 맞다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시계를 설명하는데 어느 날 모래가 있었어. 바닷가에 모래가 있었어. 근데 모래 안에 규소라고 하는 성분이 있죠. 오랜 시간이 지났더니 이 규소들이 우연히 같이 모여가지고서 쫙 이렇게 해가지고서 유리가 됐어. 근데 또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번개가 몇 번 번쩍번쩍 치고 나니까 이 유리가 반짝반짝하게 다듬어지면서 매끈하게 됐어. 그러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번개가 몇 번 더 번쩍번쩍 치니까 동그랗게 다듬어졌어. 그러다가 또 한편에서는 규소 말고 저쪽에서는 진흙 속에 있던 철들이 또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뭉쳐서 쇠가 됐어. 그러다 번개가 몇 번 번쩍번쩍 치니까 쇠들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번개가 몇 번 더 치고 영겁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 있는 요 글자들이 새겨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유리하고 철이 만나서 시계가 만들어졌어. 웃으시죠? 근데 이게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모래에서 시계가 만들어져요? 아니면 시계가 모래가 돼요? 시계가 모래가 되지, 당연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해체돼서, 낡아서 해체돼서, 이게 산화작용이잖아요. 이게 녹슬어가지고 결국 이제 모래가 되는 거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번개가 몇 번 쳤다고 모래에서 시계가 나오냐고. 근데 진화론이 똑같은 설명이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도 아메바였다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였다가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게 더 황당합니까? 아니면 시계가 나온 스토리가 더 황당합니까? 둘 다 막상막하로 황당한 얘기죠, 이게. 근데 이거를 사실로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인텔리전트한 분이,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디자인했다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거야. 사람의 몸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우리 몸이 얼마나 신묘막측한가. 우리 몸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일들과 세포에서 돌아가는 동작들과 또
눈을 하늘로 들어서 별들을 보세요. 이 별들이 운행되는 이 케플러의 법칙, 이거 여러분 보면요 너무 아름답잖아. 안 아름답나? 저는 거기 한동안 매료돼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이런 법칙들이 뭔지.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하여간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너무너무 근데 이게 과연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무질서한 것들이 이렇게 시계로 만들어지는 질서가 생긴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지혜가 있으신 분이 이걸 디자인한 거냐, 어느 게 더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창조에다 한 표를 던지는 것이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뭐 동의 안 하시면 할 수 없고요. 그건 뭐 여러분의 선택이지. 근데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고 우주의 질서를 디자인한 분이 계시고 그분으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보다 이미 생명이 있으신 분으로부터 생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설명 아니에요? 인격이 전혀 없는 비인격체에서 인격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보다 이미 인격이신 분이 우주의 근원이시고 그 우주의 근원에서 인격적인 존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냐고. 전혀 인격이 없는 우주로부터 갑자기 인격체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긴다는 것보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격은 인격을 창조할 수 있고 비인격도 창조할 수 있어요. 저는 인격이기 때문에 저와 똑같이 닮은 아이를 낳음으로 또 다른 인격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제가 이런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계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인격은요 두 개를 다 할 수 있어. 근데 비인격이 과연 인격을 창조해낼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거든.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글쎄 뭐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어. 그렇다면 어느 게 더 합리적인 설명이냐는 거예요. 아무 인격이 없는 공허한 우주로부터 갑자기 인격체가 만들어진 것이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이미 인격체이신 분이 우주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는, 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인 삶의 의미에 대해 해답을 줍니다.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만들었는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 제목인 데스티니지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빼버리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아무리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계속 밑빠진 독같이 뭔가 허전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나를 창조하고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주어져요. 자, 이건 진리에 대한 두 번째 해답, 성경의 해답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의와 윤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설교 중에 안 그래도 좀 딱딱했는데 가장 철학적이고 복잡하긴 한데요. 하여간 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책 읽어보신 분? 그럼 몇 분 계시네요. 사신 분. 사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이게 베스트셀러였죠. 저도 사서 읽어봤는데요, 정말 놀랐어요. 야,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니. 굉장히 어려운 책이더라고. 읽어보니까 이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 고대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철학의 사조들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윤리의 기초가 뭐냐, 의가 뭐냐, 인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설명하기 위한 건데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아주 잘 쓴 책이고, 그래서 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근데 쉬운 책은 아닙니다. 절대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문제를 잘 정리해서 기록한 책인데, 여기 보면은 철학자들이 고대부터 현대까지 내린 결론이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또는 의, 공의, righteousness, justice, 이거의 그 근거가 뭐냐 그래서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행복이고, 둘째는 자유고, 셋째는 미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이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의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자유주의 학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인간의 자유를 가장 잘 보호해 줄 수 있고 개개인의 권리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결국 의로운 것이다, 뭐 이런 것이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왜 개인 사생활 침해,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얘기들이 많으죠. 빅데이터, 뭐 구글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빅브라더,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게 뭐예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악한 놈들이라 그러는 거잖아. 근데 만약 그게 의의 기준이 아니라면 그냥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는 게 뭐 그렇게 나빠? 만약 그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약간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건 나쁜 일이야, 내 건데 왜 네가 나를 뭐 이래, 뭐 그래서 요즘 사주는 여기에 더 많이 치우쳐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 안에는 공통적으로 무엇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선재에 있다는 거야. 그것을 미덕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가지가 하여간 커다란 사조를 이루고 있는데, 하여간 이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돼서 이제 나중에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 아시죠? 임마누엘 칸트 때에 이르면 이제 보통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중간까지는 어렵게 이렇게 따라가다가 칸트 나오는 순간 책을 집어던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는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읽어도 이게 뭔 얘기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이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제가 이 칸트의 글을 읽다가 찾아낸 것이 하나 있어요. 찾아낸 게 하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전공했던 것이 이제 수학인데, 수학에서도 기초에 대한 걸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하고 철학이 한 중간쯤 되는 전공이에요. 중간쯤. 그러니까 철학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읽는데 재미는 있었는데, 하여간 이걸 읽다가 어떤 걸 찾아냈냐면, 칸트가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인간의 인권이 존중돼야 되는가, 다시 말해 인간은 왜 존귀한가 라는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복잡하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것을 잘 들어가서 파헤쳐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법론이랑 똑같은 방법을 써서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그런데 딱 하나만 없어. 하나님이란 단어만 빼버려. 그래서 무지하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가정을 빼버리고 이거를 설명하려고, 인권과 어떤 사람의 권리와 윤리를 설명하려고 무지하게 복잡한 얘기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진짜 천재는 천재더라고, 이런 생각을 했다니. 정말 이건 약간 맛이 같은지 천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이걸 제가 읽다가 보니까 방법론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나 아니면 기독교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방법론이랑 정말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빼버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논리를 전개하려고 정말 애쓰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 이 한 가지만 집어넣으면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쉽게 설명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용 쓴다. 참 용 쓴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계셔 그러고 넘어가면 너무 심플할 걸. 그 다음에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이렇게 용을 쓸까? 이 칸트의 설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은 나쁜 거라고 얘기하면 너무 쉬운데, 살인이 나쁜 거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나? 이건 어린애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살인하면 안 돼.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 왜 그게 나쁜 건지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칸트를 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의 얘기가 뭔 얘기인지 전혀 이해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참 용 쓰고 있고 정말 천재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진짜 용 쓴다. 아니 살인이 나쁜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건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읽어봐야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이것들을 다 이해해야만 이걸 알 수 있는 진리인가 이게.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인이 나쁜 거라고 하는 걸 아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이게.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만 정상적으로 갖고 태어났으면 살인이 나쁜 거라고 하는 건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잖아.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빼버리고 싶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야. 성경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예요. 인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났건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건 그 효율성에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또 여러분의 효율성과 상관없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쥐어버리고 나면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뭐 개, 돼지나 별 차이가 없다고. 개, 돼지는 우리가 배고프면 잡아먹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돈격에 대해서 여러분 뭐 돈격이나 우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안 그렇잖아. 근데 요즘 강아지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했다는 조금 공격받더라고요. 뭐 강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그거 먹는 거 좋아하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근데 뭐 소고기, 돼지고기 드시면서 이 돈격과 우격을 내가 심각하게 침해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느끼세요? 아니잖아.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이랑 돈, 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으로 설명했을 때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설명하세요. 다른 짐승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거예요. 아껴야 돼요. 그리고 잘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그것 플러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 성경에 보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영어로는 스피릿을 불어넣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스피릿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멸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정의가 뭐예요? 의가 뭐고 윤리가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의 결론인데요. 너희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칸트까지 일의 결론을 다 들었잖냐? 결국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부조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조리와 고통에 대한. 왜 죄 없는 쇠어로 아이들이 희생돼야 되고 죽어 마땅할 것 같은 철면피들은 만수무강하는가? 평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좀 살만하니까 왜 갑자기 암에 걸려 죽는가? 뭐 이런 것들. 또 평생을 진짜 악당으로 살았는데 왜 쟤는 죽을 때까지도 편안하게 살고 자손들에게 자손 만대에 재산 물려주고 이러는가? 뭐 이런 것들이요. 삶에 보면은 근본적인 부조리가 있지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완전한 질서가 깨졌는데 그것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2장 3장에 보면 이제 선악과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오는 죄가 창세기 4장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까지 보면 그냥 선악과 따먹는 얘기만 나오고 그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오죠. 그런데 4장에 보면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가 첫 번째로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죄는 누가 진 거예요? 가인이 진 거예요. 그 나쁜 놈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그런데 죽기는 누가 죽어요? 아벨이 죽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조리, 억울함이 똑같잖아요. 음주운전은 저 아저씨가 했는데 왜 피해는 이 아가씨가 보냐고. 이게 우리가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그 원망들이 생기는 그 이유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미 선악과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명시한 게 그거였어요. 가장 먼저 명시한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들. 왜 세상에 이런 부조리가 있냐는 거야. 왜 음주운전은 저 아저씨가 이제 다치는 건 이 아가씨가 다치냐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월호 애들이 그렇게 되냐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언급한 게 이 사건인 거 아세요? 죄를 딱 짓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딱 멀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생긴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 세월호 사건, 음주운전 사건, 가인 사건, 똑같은 거잖아요, 본질이.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죄를 졌는데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을 죄라 그래요. 내가 죄를 졌는데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싫어하세요. 죄와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죄를 혐오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요. 자,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한 사회 속에서 이런 부조리 현상이 심해지면 결국 사람들은 점점 더 미래보다는 현실에 집중하게 됩니다. 뭐 성실하게 일하고 차근차근 저축해서 미래 준비하고 뭐 이런 거 해봐야 뭐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그냥 지금 즐기자,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얘기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죠.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이 인생을 파편적으로 지금 현재만 생각한다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뭐라고? 결국 나중에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80년, 90년 뿐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조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현실만 딱 놓고 보면 부조리해. 그런데 이것을 길게 늘어나 보자는 거예요. 80년, 90년? 그것만 놓고 봐도 부조리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시작은 있겠지. 이쪽으로만 영원하겠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조리의 문제를 반드시 정확하게 다시 바로 잡으실 거라는 거예요. 80년, 90년 안에는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보다 훨씬 더 긴 80년, 90년은 정말 순간이라고 느낄 만큼 영원한 길이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거야. 거기서는 완전하게 바로 잡으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셨거든. 아멘.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조리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하나님이 죄와 부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서 이 하나님 앞에 부조리를 만들어낸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조리를 그냥 놔두시지도 않으세요. 잠깐은 놔두실 수 있어요. 80년, 90년 우리 인생 동안.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여기서는 다 바로 잡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많이 많네요. 어떻게 여러분 뭐 이제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아니면 뿌듯하십니까? 둘 다예요. 자, 진리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것에 더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진리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이건 뭐냐면 능력이에요. 저는 본문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뭐야? 성경 말씀이지. 이 성경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되는 것은 끝이는 게 아니고 그 진리가 어떻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그냥 알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속박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중독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서 언급했던 부조리한 세상에서 오는 근심 걱정, 또 과거에 그런 부조리한 경험에서 오는 원통, 한 이런 게 이르기까지 정말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삶의 속박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와 세상 철학이 얘기하는 진리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철학이 얘기하는 진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고 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뭐 설명은 되겠구나. 그래요, 그렇게 말이 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냐는 거야. 정말 세상 철학이나 다른 종교들이 제시하는 것, 그것을 따라갔을 때 뭐 말이 될 수는 있어, 이해는 될 수 있어. 그런데 거기 정말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냐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성경이 너에게 제시하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이 안에 거하면, 이것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는 근데 성경뿐만 아니고 힌두교를 받아들여도 진리가 뭔지 알게 되고 빅뱅과 진화론을 철석같이 믿어도 설명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가지 덧붙이시는 게 있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진리 가운데 이게 있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도전이에요.
오케이, 뭐 다른 진리로 설명하려면 설명해 보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너의 인생을 정말 자유케 할 거냐는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철학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뭐 칸트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구하셔서 다 꿰뚫고 뭐 그러다고 해도 그것이 지적 유의를 줄 수는 있어요. 삶의 만족을 줄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삶의 문제들을 진짜 돌파할 거냐? 아니, 그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은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중에 몇 구절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머리가 안 좋아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오케이, 난 아직 어려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러나 한두 구절이라도 정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야.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똑같이 해왔던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다 이해하진 못했어. 난 머리가 안 좋아서 이거 읽어봐도 끝까지 다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거라든지, 누구에겐지 진실하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뭐 이런 거라든지, 하여간 몇 가지라도 내가 믿고 이게 정말 진리구나, 그걸 취한 사람은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진리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날 부활에 대한 얘기가 이 진리를 증명하는 거라는 것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하여간 이 철학의 진리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진리라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중독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고, 깨어졌던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영원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기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의 가장 핵심입니다. 뭐 태초와 영원, 뭐 과거와 미래에 대해 못 믿으시겠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현재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거,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 너희가 다 못 믿겠거든.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너희가 믿으라 그러셨거든. 그러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똑같은 일들을 행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글쎄 뭐 태초에 창조하신 거, 그거 그거 확인할 방법 없지. 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볼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지. 그렇지만 이걸 못 믿겠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거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진짜겠구나,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시고, 이 진리,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선포를 너희가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 그랬어요. 또 도마에게는 손을 집어넣어 보고 하려고 그랬어.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실험. 손가락 찔러 보라는 거예요. 못자국에다가. 맛보아하는 거. 이게 뭐예요? 체험해 봐서 알라는 거잖아요.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못 믿겠으면 실험해 보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로 원하는 것들, 너희 삶 가운데 진짜로 자유가 필요한 것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라는 거야. 그래서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진짜 진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빌라도처럼 혼돈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삶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진리 위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잠깐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의 기초 위에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기초가 뭡니까?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이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이십니까? 이 기초가 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진리는 알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주관적인 것도 아니에요. 신이 있든 없든 의미가 더 중요해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요. 실험해서 알 수 있어요. 맛보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맛보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삶에 대한 대답들이 와, 그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 진리가 여러분 삶의 기초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자유케 되는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이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 진리가 여러분의 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진리에 대해서는 복잡한 얘기들을 했는데, 그럼 복잡한 얘기들 전부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는요, 능력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에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악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 안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함과 갈급함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 이게 사실이라면 믿고 싶은데, 내가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 따라가고 싶은데 내가 도저히 안 믿어지고 못 믿어집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담대하게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어서 응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미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성경의 진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 진리의 기초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한테 그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나도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